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비 부부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아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성우가 성우 출신아 아니에요? 네, 제가 왼쪽 볼에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저거 왜 붙였나? 그거 생각하느라고 말씀 못 들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붙였는지. 3대1로 싸우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여드름이 잘 나서 이렇게 짜야 하는 그런 형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렇게 뭐가 하나 깊이 났는데 안 짰더니까 이게 그냥 암으로 붙어서 이게 이렇게 툭 불어났어요, 얼굴에. 그래서 뭐 제가 세장가 할 것도 아니고 뭐 불어난 건데, 이게 이제 거울 보면서 그걸 자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자꾸 커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피부과를 갔더니 피부과에서는 해결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최초로 제가 성형외과를 갔더니 수술을 해서 이렇게 안에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신경 쓰는 것보다는 수술을 했습니다. 얼굴에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교제해 왔는데요.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26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13절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신앙의 실천 문제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권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헬라어 아디아포라의 뜻은 아무래도 좋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조에 보면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그런 어떤 시조가 있듯이 성경에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는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이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줬고요. 결론은 하여간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마음에 확정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 먹는다고 정지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절제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고, 이게 예배당은 잘 지어놨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막 싸워서 분열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심각한 교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했는데, 카펫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냐 노란색으로 하냐, 이걸 놓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카펫을 뭐 무지개색으로 깔든 뭐 흰색으로 깔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래서 교회 안 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교회에는 쓸만한 총각들이 너무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안 가, 뭐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를 아주 지나치게 강조해서 가르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절대시하고 아주 독선적으로 가르친 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인이 실수로 접시를 깨면 이혼 사유까지 삼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그런 것을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교제를 했고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시작. 감사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담당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은 7절도 비슷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7절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라고 해서 뭐 들이받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죠. 특히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죠. 그래서 이 사자가 얼룩말과 친구 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 사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는 집이 이안 아파트인데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용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아주 주차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근데 그 공용 주차장이 생기자마자 거기에 딱 붙어 가지고 GS 마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막 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주변에 한 100m, 200m 사이에 GS 마트가 벌써 큰 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CU도 하나 있고 또 무슨 구멍가게라고 해서 그런 또 편의점, 무인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이 GS 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벼룩에 간을 빼먹지 여기다가 또 GS 마트를 만드나 이렇게 이제 막 속으로 뭐라 그랬는데 정말 상도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면을 급하게 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집에 라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한 30초면 가는 그 마트가 이제 에서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 마트를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먹고 사는 세계가 정말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대하면 우리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죠. 약육강식의 강자가 이기는 그런 사회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하죠? 반대로 얘기하죠. 강자가 약자를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는 세상과 정확히 반대의 가치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가치관은 정확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강자가 약자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받아주고 수용해야 공동체가 살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본인이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간 각자 뭐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강자에게도 약점이 있고 약자에도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받아줘야 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로 받아주라 이 말씀을 좀 살릴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해가지고 한 9가지 이렇게 성격을 분류를 했는데 장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개혁자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이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데 단점은 이제 편협한 게 이제 이 개혁자형의 단점이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게 이제 단점, 이 개혁자형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협조자형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이 풍부한 반면에 의지가 약한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동기부여자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자신감이 있고 야심가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약점은 또 고집이 굉장히 센 게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술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고 동정심이 많고 개성이 강한데 반면에 우울하고 또 광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똘끼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섯째는 사상가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굉장히 탁월한 지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약점은 이제 굉장히 편집증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충성가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장난기도 있고 유머도 아주 굉장히 좋은 형인데 약점은 너무 의존적인 게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만능 선수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형은 순발력이 강하고 굉장히 신바람 나게 사는데 단점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지구력이 약한 게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전자형. 이 형은 이제 자신이 일단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말리지 못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약점은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형은 중재자형입니다. 이런 형은 수용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느긋하고 낙천적인데 약점은 너무 수동적이어서 어떤 큰 일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형이라고 합니다. 9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혹시 예술가 형하고 살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그런 분은 아까 제가 똘키라 그랬는데 똘키를 감당해 줘야 하는 게 이제 그래야만 예술가 형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9가지 유형을 소개한 것은 다 장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본문에 서로 받아주라. 이것은 이런 남의 강점은 밀어주고 약점은 담당해 줘야 된다. 그런 권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9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1절 하반절과 이어져서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놓고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기 전에 기쁘게 해야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 하와를 기쁘게 해야 했고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 순서가 뒤엉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 거죠. 숨게 됐고 그리고 아담은 죄진 거를 누구에게 핑계댑니까? 하와에게 핑계대는
그런 이 기쁘게 하는 순서가 죄로 인해서 뒤죽박죽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기쁘게 해야 되는 순서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반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볼 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가 되려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남을 먼저 기쁘게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모든 것이 건전한 사회, 건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지표는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얼마나 잘 보호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선진국의 어떤 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보호해 주는 그런 장치가 요즘 많이 생겼죠. 그래도 좀 미흡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좀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너진 공동체, 부서진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누가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소개하려고 말씀을 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각박하고 삭막한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왕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초호화 파티를 즐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성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동네 들개들이 와서 그것마저 집어먹고 그 헌데까지도 핥다가 그런 그 문 앞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면 한 도시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2절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도시라고 이렇게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판장은 그 사회의 정말 지도층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웃을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본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원한을 가진 과부를 한마디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인 최약자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에는 여성이 12 내지 13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죠. 그 다음에 자식까지 있으면 정말 최악의 이제 최약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울부짖음을 외면했습니다. 밤낮 울부짖었는데 외면하고, 그리고 아주 귀찮아서 얘기를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 비유도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서 보면 그 사회의 삭막함을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마당 곁에 들여서 밥 한 그릇 차려줄 그 마음도 없는 그런 사회상이고요,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지만 당시의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강자가 약자를 감당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진 사회, 삭막한 사회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이런 도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거꾸로 된 질서를 이제 바로 잡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이렇게 새로 잡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를 기쁘게 하는 사회, 재판장이 과부를 기쁘게 해주는 사회가 정말 건전한 공동체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냐 하면 교회도 같은 하나의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과 남을 더 기쁘게 해주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권면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최종적으로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죠. 모든 사회가 잘 유지되고 생명력이 있으려면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강단에 서는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짐이 많이 내려지더라고요. 부담이 많이 됐는데, 내가 여기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또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의 짐이 많이 부담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2절 하반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면서 권면을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선을 이루다는 것,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서로 담당하라는 그런 뜻에서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영적인 유익을 주라, 그런 뜻이고요. 또 선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뜻은 타인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준다, 촉진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본문에 세운다는 뜻은 영어로 보니까 빌드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빌드업. 그래서 빌드업, 요즘 이렇게 많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특히 축구에서 빌드업 작업을 차근차근 그런 빌드업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빌드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빌드업의 단어의 뜻은 차근차근 쌓아 올린다, 그런 뜻이고요. 축구에서 빌드업은 공격수가 자기 혼자 그냥 자기 골대에서 상대 골대까지 다 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비수부터 시작해서 미들필드에서 또 최전방 공격수에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이제 공격하는 전술, 이게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말 축구는 11명이 원팀이 되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우리 아시안 게임 4강에서 어떻게 됐죠? 그 두 선수가 멱살을 잡았느니 주먹을 날렸느니 이런 하여간 진의는 모르지만 이러면 빌드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축구가 이게 4강에 졌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노래도 빌드업 쓰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의 하모니를 내기 위해서 서로 약점을 감당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최고의 하모니를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용어를 썼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빌드업 정신이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빌드업 철학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기성교회에 보면 굉장히 어떤 목사 한 분이 아주 스타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빌드업은 다 수준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서 다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게 그런 빌드업 그런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강자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이제 이해심이 있고 넉넉하죠. 그래서 이 강자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게 다 받아주고,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이제 이해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강자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약자의 이미지는 어떻죠? 우리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지고 정말 오해를 또 잘하죠.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좀 뭐 강단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밴댕이 속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약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고, 또 약하기 때문에 만사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약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라, 이 받아주라는 의미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오줌통 다 받아주고 음석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빌드업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빌드업 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모두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주신 서신에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 강한 강자가 돼서 남을 잘 받아주고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감당해 준 가장 좋은 사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외모는 마른 땅에서 나온 정말 삐쩍 마른 순과 같은 볼품없는 분이셨지만 내면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 강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자신을 조금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세상 만민을 기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기쁨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테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방을 했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와서 혼내줄 수 있는 분이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지막 권면인데요.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감당해 주는 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마지막 권면이고 교회에 주는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본문 4절은 오늘 마지막 13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록은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고 위로를 얻고 끝에는 소망을 잃지 않게 주려는 게 우리 성경 기록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지 말고 성경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소망은 현실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는 소망은 아니죠.
또 뭐 세상을 도피한다거나 어떤 뭐 몽상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뭐 짐작하듯이 영생과 하늘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장 컸던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일을 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당장 내가 하늘에 가겠다 이런 소망이 가장 큰 사람인데 이분이 가장 큰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 청교도들도 보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장 컸기 때문에 큰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정말 힘을 잃는 이유가 그 하늘을 지향하지 않고 땅을 지향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땅을 지향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또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참 하늘의 소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이 현실에 코를 박고 살다 보면 하늘에 이렇게 마음이 가지가 않기가 참 쉽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가치관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뭔가 빈 방이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권력을 많이 가지면, 꿈에도 그리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빈 방이 채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감정의 유통기한은 900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 부부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900일 지나도 또 다른 또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새 차 사면 유통기한 얼마 가죠? 뭐 한 6개월 가죠. 또 새 집 사면 유통기한 얼마 갑니까? 뭐 한 1년 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이게 잠시 신기루와 같고 맛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걸로 이 기쁨을 계속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쨌든 유통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 이런 가치관, 그렇지 않은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이런 고난을 이기고 또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은 낙엽 전법을 이제 쓰는데 스트레스가 될 때는 쓰기 싫어요. 젖은 낙엽 전법 버리고 나도 명예롭게 퇴직해서 쉬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쉬는 것도 유통기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젖은 낙엽 전법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 될 것 같은데요. 8에서 1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군약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또 신명기 32장 43절, 또 11절은 시편 117편 1절, 또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현재 로마 교회의 가장 큰 갈등은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서신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임과 동시에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 이걸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할례는 이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인데, 할례는 유대인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순종하신 것은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에 인용한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열방이라는 단어가 5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열방은 10개국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many nation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 5대양 6대주, 온 세상 만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할 때부터 이미 세상 만민의 구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분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네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서로 싸우지 말까, 한 잎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딱 3가지 하나님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님께서 늘 곁에서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강한 자가 약자를 담당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메시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또 서로 받아주고 담당해주는 그런 명주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또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